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붓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낼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훈계를 받는 자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한국의 신사임당 같은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낸시 여사가 링컨을 보살펴준 기간은 겨우 9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링컨은 이때 그 어머니로부터 그 귀중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의 나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초를 뜯어먹은 그 소의 젖에서 나온
우유를 마시고 독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렌시 여사가 어린 링컨을 불러서 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링컨의 조그마한 손에다가 성경책을 들려주면서 말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하나를 주겠다. 내가 없더라도 이 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어머니가 유물로 준 그 성경책을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실천하는 자녀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훈계라고 하는 말은 타일로 경계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타일러서 경계한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죠. 아비의 그 훈계, 이 훈계를 잘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훈계를 들으라. 듣는 것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아비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그 훈계를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잔소리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죠. 귀중한 교훈을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치 은이나 금 같은 이런 것으로 그 훈계를 여기는 거예요. 또한 보물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동안에 자녀된 우리들이 그 부모의 가르침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비의 훈계는 은이나 금 같고 보물과 같은 것이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은이나 금이나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는다. 무엇을 그렇게 찾으라고요? 아비의 훈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훈계를 따라서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아비의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그 아비의 훈계를 잘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지식으로만 알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기는 잘 알 수가 있지만은 그건 지식으로만 끝나고 결국은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체험으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모시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뜻대로,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예물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전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금까지 그러셨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양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관계가 아니라 부자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부자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주종관계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주님, 하나님 이렇게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자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으로 양육했는데도 이 자식들이 아버지인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양육하였는데 내 말을 잘 따르고 있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자식으로 양육하였는데 너희는 내 말을 거역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모르는다. 소나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만도 못한 사람이 될까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소나 나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나 어미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비나 어미가 훈계하고 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쳐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잘 알잖아요. 손님이 가면 막 지저대죠. 깨갱깽하고 지저대는데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반갑다고 꼬리를 치면서 막 뛰어오르죠. 자기 주인을 아는 거예요. 고양이도 기르면 그런다 그러죠. 이렇게 이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자기 주인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이러고 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주인으로 알고 모시고 섬기며 사는 거죠.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아멘. 여기 아름다운 관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것은 명예와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살찐 7마리 소가 나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삐쩍 마른 7마리 소가 나오더니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깼다가 다시 또 잠들어서 또 꿈을 꾸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또 깨게 된 거죠. 깨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란 말이죠.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나라의 현자들을 불러서 해몽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해몽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모릅니다. 청문회도 아닌데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몽을 하게 되죠. 아주 명쾌하게 꿈을 해몽해 내었어요. 그러자 이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죄수가 변하여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창세기 41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죠. 여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총리 대신에 명예를 얻게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훈계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훈계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훈계와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권면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 악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빗나간다, 빗나간 자 그런 뜻이에요. 빗나간 자.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삶의 방향에서 벗어난 자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는지요?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되는데 그 가르침을 잘 받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를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악한 자가 받는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면 그 결과는 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또한 여기 보면 이 악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거죠. 힘들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러느냐? 적당히 살아라. 마귀는 계속 속삭이죠. 열심히 해야 소용없다. 또 세상 사람들을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만 주저앉게 되는 거죠.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을 해서 스스로 죄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강제로 목을 끌어서 죄의 구덩이에 집어넣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유혹을 해서 죄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악한 자가 꾀이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함께 가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 우리 집에다가 가득 쌓아놓자. 그리고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꾀인다는 거예요. 이 꾀임에 넘어가서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쇠고랑이죠. 이렇게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이것이 아비의 훈계예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함께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는 그만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에 너도 속할 수가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 아무리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함께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게 되면 발을 금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발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발을 단단히 묶어 두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발을 단단히 묶어 두어야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짓는 죄 가운데 함께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악을 따라가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한두 가지 양보하다 보게 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게 돼요? 왕노릇하게 된단 말이죠.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되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나가서 죄와 더불어 싸우라 그러시죠. 어떻게까지 싸우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혈투를 벌리라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는 용납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혈투를 벌려라. 그래야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찬송가 35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찬송가 359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내 말아라. 손에 든 검을 꽂지 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모든 천사 너희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열심히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와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우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 풍조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리해서 승전가를 부르고 승전구를 울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아비의 훈계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데 능숙한 자들이다. 얼마나 무서운 자들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능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야망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 팔이나 모기를 죽이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 사람 목숨을 생쥐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죄의식에 대한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중병 중에 중병인 것이죠. 육체적인 이 중병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육체적인 중병보다 더 큰 병이 바로 이런 병이라는 거죠. 죄의식에 대한 불감증. 왜냐하면 육체적인 중병은 자기 자신만 죽어요. 그런데 죄의식에 대한 불감증에 걸리게 되면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죠. 그들을 해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그 훈계를 잘 받아서 그 훈계를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할 때 그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권면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 보면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을 취해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여기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좋은 것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것을 취하고 있는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속하시나요? 안 그렇다고 하면 빨리 회개 자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덕을 세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덕을 안 세운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인 거죠. 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계속해서 맴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전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돌긴 도는데 항상 그 자리란 말이죠. 퇴보하지 아니하면 다행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버릴 것이 있죠. 무엇을 버리라 그랬나요? 그렇죠. 악한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악한 것은 여기서는 악한 것은 어떤 종류라도 다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또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죄악을 따라가고자 하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습성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습성대로 살게 되면 죄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잘 모르면 그저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이러고 살다가 그 엉뚱한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하는 거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이 나쁜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사는 삶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훈계를 듣고 또 좋은 것을 취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름다운 관이 된다. 아름다운 관이 된다. 금사슬이 된다. 금사슬이 된다. 얼마나 귀한 약속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성경에서는 이런 약속을 곳곳에서 주고 계셔요.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도 약속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평강과 함께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수하긴 하는데 평강하지 못한 가운데 장수하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근데 평강한 가운데 장수하는 것은 복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하죠. 내 어머니니라. 또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잘 모셨다 그랬죠. 잘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한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모두 다 이룸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모든 어버이들에게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